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내용, 사사로운 부탁입니다. 내가 두고 온 옷을 들고 와 달라. 책을 가져와 달라.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개인적인 당부들이 2000년 후에 성경을 읽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개인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와 디도도 떠났고 내가 재판받는데 아무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고, 이런 개인적인 상황을 말한 끝에 17절에 내어놓는 고백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셔. 외로운 상황입니다. 가난한 처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외롭습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의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절은 임마누엘,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전부가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동행하는가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역사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내 곁에 계셔라고 한 바울의 삶의 임마누엘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노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지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그런 경험을 말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콜로세움에 잡혀가서 짐승과 싸우는 일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로 황제 때 박해가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더욱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에 바울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는데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죠. 칼로 목을 베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에 끌려 나가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로마 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바울이 그만큼 심각한 박해를 받았고 끔찍한 위험에 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자의 입을 말하면서 바울은 구약 성경 다니엘이 당했던 고난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자굴의 임마누엘. 여러분, 심지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살면서 험한 꼴 한 번도 안 보고 곤란한 일, 억울한 일 경험하지 않고 나쁜 사람들하고 얽힐 일 한 번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말일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막 태어난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잔인한 독재자의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야 했습니다.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어려움을 고스란히 다 겪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로 소중한 관계를 지켜주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 관계는 깨어질 뻔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조용히 관계를 끝내려 했습니다. 당시 관례로 보면 사람들 앞에 끌어내어서 봉변을 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그를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괜찮은 남자입니다.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최선의 남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정이 당한 위기는 최선의 남편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어려운 시험 당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는 삶은 소중한 관계가 지켜지고 회복되는 삶입니다. 바울의 경우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마가라는 이 사람, 바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사울이란 이름을 주로 썼는데 무시무시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자다가도 악몽을 꾸고 일어날 정도로 무서워하는 이름, 다소 출신의 사울.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다가 환상을 보고 변했다더라, 착해졌다더라,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 주위 반응이 어땠을까요? 믿기 힘들죠. 잘해야 반신반의. 여러분 영화 밀정 보셨습니까? 독립운동 영화인데요. 이 가장 괴로운 것은 일본의 공격이 아니에요. 동지들끼리 서로 못 믿는 겁니다. 저놈 수상한데? 밀정 아니야? 우리가 한 대 끼워줘도 돼? 믿고 말해도 돼? 의심? 당연합니다. 아차 하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이란 사람이 나는 회심했다 주장한다 하더라도 쉽게 끼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두의 존경을 받는 분이 나서서 받아주자, 믿어주자 그랬습니다.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요, 바나바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졌습니다. 바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팀을 이루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로 다시 떠나려던 시점에 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1차 선교 여행 때 따라 나섰는데 여행 중에 힘들다고 포기해버렸습니다.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가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선교를 계획하는데 새 출발하는데요, 그 바나바는 그 조카를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바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바나바라고 해도, 그 조카라고 해도 그렇게 무책임하고 나약한 인간, 신이 없는 사람 다시 데리고 간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고 갈등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픈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아마 바나바와 바울은 그 이후로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슴 아픈 갈등과 분열의 역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인간이지요. 그리고 그때 이 분열의 계기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도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핍박도 받고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또 하나, 그때는 이 마가라는 청년이 떠난 일로 격분했는데 이제 보니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떠나는 사람들 보고 이상하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이 신기해요. 이런 상황에서 마가를 생각해 보니 다르게 볼 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요, 영화를 진짜 좋으면 다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안 보였던 부분들이 보입니다. 책도 다시 읽으면 처음에 읽을 때 안 보이던 내용들이 보입니다. 때로는 저는 한 10년 전에 읽었던 책 다시 꺼내서 볼 때요, 야, 이렇게 대단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왜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까, 기억을 못할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막스 베버가 이런 말 했습니다. 2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 번 읽을 가치도 없다. 여러분, 2번은요 단순히 곱하기 2, 똑같은 짜장면 곱빼기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보면서 전체를 조망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은요, 전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이 저자에 대해서 설득을 당해서 약간이라도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영화도 두 번째 다시 보면 저 대사가, 저 표정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작은 소품 하나에도 그 의도가 읽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중요한 책을 읽듯이 사람을 찬찬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첫인상으로 그런 사람이구먼 단정해버리고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랜 친구, 내 배우자, 내 자녀, 이런 사람이라도 우리는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그리고 판단을 끝내버립니다. 우리 첫째 아이는 이래요. 상담받아 보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른 면은 없나요? 무슨 일이 있었죠? 이 상담가가 찬찬히 물어보면요, 아니구나, 우리 애가 일어나야 했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혹 예전에 읽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책,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듯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읽어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사람을 읽읍시다. 찬찬히 읽읍시다. 다시 읽읍시다.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내 삶의 소중한 사람들,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사람도 바뀌었고 나도 좀 바뀌었을 거예요. 이전에 못 보던 면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 틈새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요,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야고보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선입견을 버리고 다가가십시오.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당신의 이웃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하나님도 당신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아빠가 어린 꼬마 아들이 마트에 가면 자꾸 뭘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야단치고 하다가 끝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또 떼쓰면 가두어 버린다. 그리고 갔는데 또 물건 하나 붙잡고 막 징징 울고 때를 쓰는 거예요. 아빠가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차 몰고 집에 가서 내리는 순간에 차고에 차 세워놓고 차 뒷문 안에 집어넣고요, 5분 후에 꺼내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언제부터인가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요. 잘 때도 문을 열어놓고 자야 하고요, 자다가 깨서 울 때도 많고요. 좀 크면 낫겠지 그러는데 자꾸 증상이 심해져서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혹시 아이가 어두운 데 갇혀 있었거나 아주 무서운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런 적 없었는데요. 대답하고 집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차고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때 일 이야기하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나를 하루 종일 가두어 놓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5분이 이 꼬마 아들에게는 하루 종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이 아빠가 변명하지 않았답니다. 무슨 소리야, 5분이었어 하지 않고요, 그래 미안하다 하고 안아줬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딱 사과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불 끄고도 잘 자고요, 자다가 놀라서 깨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이 경험 후에 이 아빠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직장 생활도 바뀌었답니다. 회사에서 팀장인데 가가지고 팀원들에게 불러서 미안하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직장 분위기도 아주 밝아졌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굴곡이 많은 이 인생,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상처 준 일, 오해받고 오해하고 사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일은 없나요? 내 판단은 늘 옳았나요? 아니에요. 혹 그때는 최선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다시 돌아보세요. 빛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삶에는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바울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안 당할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옥에서 노연할 것입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시니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선포한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생의 목표고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은 바울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열망이 있었지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은 아무런 고생도 안 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요셉의 가정, 헤롯의 칼날 앞에 황망하게 이집트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길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래요, 날 새면 갈게요. 아니에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얼마나 다급히 갔습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여행길의 의미, 헤롯이 죽이려 해요? 내가 보호해 줄게. 그래서 이집트로 가게 하셨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보호만이 목적이었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하필 이집트로 가게 하신 것은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바로의 폭정과 채찍으로부터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의 출애굽, 뉴 엑소더스, 진정한 해방, 진정한 출애굽을 결행하실 거라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우리를 그냥 보호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단순히 울지마, 불안해하지마, 괜찮아,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너무 위로만 구호해서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밥 먹이고 빨래해주고 용돈 주고 배 안 골게 하는 것이 답니까? 울면 달래주고 아프면 약 발라주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성취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과 함께 이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임마누엘의 가정과 교회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게 합니다. 올 가을에 꿈 너머의 꿈 캠페인 열심히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 우리 교회의 소명과 잠재력이라는 훈련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쓰게 합니다. 지금 90명이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교회에서 수련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다 가급적이면 내년에 이 과정 함께 하셔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영향력 이야기할 때에 신약 성경 절반을 썼다, 27권 중 13권이다 그러는데, 좀 아는 분들은요, 에이 그거 뭐 한 장짜리도 있고 4장짜리도 있는데 별거 아니지, 분량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네 하지만 여러분 모르는 말씀입니다. 분량으로만 따지면요, 단일 저자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페이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플러스 사도행전. 그렇죠? 근데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바울의 수행원이었어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는 바울의 영향력 하에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마가도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한 절의 짧은 말씀에 복음서의 저자가 2명이나 나온다는 것, 바울의 영향력 하에서 2권의 복음서가 탄생했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도 마가복음은요, 바울의 십자가 신학에 충실한 개성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싸울 때만 해도요, 바나바는 대사도였고 바울은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후 70년경에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고 이 복음서가 이렇게 회람되고 읽히기 시작했을 때에 바울은 교회 안팎에서 엄청나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을 힘들게 하고 중도 포기했던 거기까지의 이력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마가? 말도 마. 그 사람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나바와도 싸우고,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여러분 그랬다면요, 그가 쓴 글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니야.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 이 편지와 디모데후서, 그가 내게 뭐라고요? 유익하니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거 다 젊을 때 잠시 실수한 거고 다 지난 일이고, 바울도 그가 유익하다고 인정했잖아. 여러분 이 한마디가 초대 기독교 운동에서 마가를 복권시키고요, 마가복음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마디 말, 바울이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 한말이 복음의 역사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요, 큰 축복이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큰 짐이 되기도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주간에 장신대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보내오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책인데 읽어보니 참 좋은 책입니다. 안에 카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 출판을 준비하며 자신감을 잃었을 때에 목사님께서 주신 격려의 말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페이스북에 남기신 짧은 댓글이라 목사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멋진 책의 탄생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 짧은 한마디가 의기소침해 있던 마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길을 막기도 하고요,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이런 한두 마디가요, 인생을 얼마나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들에게 좋은 말 듣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누군가가 잘 말해줘서 그 길들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선한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 하시고, 잘 모르면 그냥 침묵하시고, 그게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가를 보고 글 쓰는 재능이 있으니 잘 키워야지 그랬을까요? 그냥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 하게 하신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약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짜증과 분노가 가득 차죠. 말에도 배어 나오죠. 절망의 넋두리 혹은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바짝 마른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계셔. 그 마음에 임마누엘 하나님 계셔서 평화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임마누엘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도 외로운 가운데서도 확신과 소망과 위로가 있는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 히틀러 치하에서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모아서 옥중서간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하고요, 이 보네프 목사님의 옥중서간을 읽어보면 어찌나 그렇게 비슷한지, 그 처절한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었는지, 이분들이 훌륭해서만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이 보네프 목사님의 옥중서간을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성탄절 1943년 성탄절 아침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분만 읽을 텐데 집에 가져가셔서 전체를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옥에서 드리는 아침 기도, 1943년 성탄절.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원컨대 나를 도우사 기도드리게 하시고 저의 생각을 주님께 모으게 하옵소서. 저 혼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빛이 있습니다. 저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도움이 있습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평화가 있습니다. 제게는 쓰라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인내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위한 길을 알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 오른쪽 위로 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은 나와 같이 가난하고 가엾고 사로잡혀 버림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곤궁을 아십니다. 비록 한 사람의 인간도 내 옆에 있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내 옆에 머물러 계십니다. 주님은 잊지 않고 나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따르오니 나를 도우소서.